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잠을 이기고 또 이 자리, 이 현장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또 격려하시면서 인사 나누겠는데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 안에 또 기쁨이요,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함께 하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한 번 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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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인호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소망으로 힘을 얻길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당신 앞에 순종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제자의 본을 보이며 부르심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와 주차 등 각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섬김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 향기가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네, 이제 우리 함께 구호를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로 구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기쁨으로! 나아가자! 기쁨으로! 나아가자! 리조이스! 예수 우리의 기쁨!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쁨 찬양대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기쁨 찬양대를 향하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스티커를 오늘도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파는 현장으로 10회 이상 참석하신 분들에게만 드리며 가을 특세 빌립보서 수료증은 현장과 온라인으로 10회 이상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온라인 출석 스티커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파는 특세 마지막 날에 드리며 빌립보서 수료증은 10월 27일 주일 이후에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벌거벗은 빌립보서 성경 퀴즈 대회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있는 QR코드 또는 3, 4, 5층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2024 가을 특세 한 줄 기쁨 게시판에 특세를 통해 누리는 기쁨을 한 문장으로 올려주시길 바라며 특세를 함께하고 있는 가족, 단락방, 성장반 등 제자반 동기, 소그룹 지체들과 특세 노트를 사용하여 은혜를 함께 나눈 인증샷을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정하여 특세 마지막 날에 선물을 드립니다. 뉴스레터 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과 간증을 읽으며 받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 메뉴는 소고기 묵국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 반까지 운영하며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카페 이음도 오전 6시부터 오픈하여 유부초와 도시락과 베이커리 20% 모닝 세일을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원익캐슬 또는 스마트법조 프라자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6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 하며 이전 또는 이후 출차 시 요금이 부과됨을 말씀드립니다. 지정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변 주택단지에는 주차를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몸이 무거워질 텐데 끝까지 완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잘 달려가고 있고 또 너무나 훌륭합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또 우리 온라인으로도 참석하는 또 많은 분들이 계세요. 가정에서 또 이렇게 또 참석하는 분들, 우리 그분들에게도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고 그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야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지 완전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완전함, 온전함에 대한 오해죠. 자, 먼저 15절 상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네. 자, 여기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다른 번역에서는 우리 성숙한 사람들은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숙한 사람들은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크리소스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을 완전한 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자의 표지이다. 네, 그런데 자 15절 하반절 시작.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또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말을 듣고 또 사도의 본을 보고서도 너희 중에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을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온전함에 대해서 바울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전함, 완전함, 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많은 다양한 주장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동방교회는 상당히 신비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령의 은혜와 수행에 의해서 점점 거룩해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에서의 인간이 된 이유는 인간을 신으로 만들려고 그랬다. 그렇게 또 오해를 해서 여기서 우리가 신으로 신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수도원주의 운동의 역사를 보면은 그 수도원 중세에 그 수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또 영성 훈련을 깊이 들어가면은 그 내 안에 어떤 그 신적인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죄가 점점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뭐 성 프란시스의 전기라든가 또 성 요한의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뭐 거의 그냥 신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몸도 붕 뜨기도 하고 멀리서 누가 오면은 다 옛날에 그 우리 신화의 고승들처럼 다 그런 것도 알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또 캐톨릭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은 캐톨릭에서는 교리적으로 이게 의를 주입된 의라고 그런 거. 우리는 이게 덮어주시는 의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의가 주입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들이 하는 이 견진 그 성례를 통해서 하여튼 세례를 받고 미사를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가 주입이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수행과 그런 걸 통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아주 훌륭한 분들을 성인으로 추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떤 경지에 이르렀느냐? 완전한 성화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카톨릭의 사제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하고 다른 차원이 무엇이냐? 성화에 있어서 완전한 경지에 이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교 사제들은 이 평신도들하고는 다른 완전한 성교를 위해서 절대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완전한 청빈을 위해서 사유 자산, 개인의 소유를 금지하고 완전한 순종을 강조하여서 절대
절대적인 위계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들이 일반 평신도들보다 성결에 있어서 한 단계 위의 존재다. 개신교파에 있어서도 완전한 성결, 성화를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성결교입니다. 존 웨슬리가 그 모라비안의 올더스 게이트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 웨슬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니 그 전에도 홀리클럽을 통해서 엄청나게 그 성결 운동을 했던 그였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마음과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죄를 죽이고 완전한 성결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성결 교단에서는 그런 완전 성화를 믿는 것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어느 날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 체험을 하고서는 나는 이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 다른 차원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에 이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뭐냐면, 이와 같이 이 땅에서의 성화를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걸 이단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아주 그냥 신비주의적으로 동방교회처럼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이상에는, 바울이 정말 분노해서 반대하는 것은 성화를 거부하는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너희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바울이 무슨 교훈을 하려는 것인가, 이 의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먼저 바울이 우리와 너희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아마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그들은 어때요? 거의 온전히 이룬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우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구태여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쓴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러느냐, 바울처럼 자신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우리 반대, 우리가 아니고 그들은 너희죠. 그들은 뭐라 그러느냐, 이 땅에서 온전을 이룰 수 있다. 또 그들 중에는 이미 우리는 완전히 도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남다르게 어떤 성결에 열심히 있어서 내가 그런 경지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완전 180도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너희가 정작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와 다르게 너희가 온전히 이뤘다고 생각하는구나. 바로 이것이 너희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뉘앙스인 것입니다. 이게 미성숙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어느 날 성령님의 은혜로 그 삶이 180도 변하고 이전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삶이 회심되고 완전히 그냥 급격한 변화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 변화돼서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면 완전히 이 땅에서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인 것입니다. 자기가 특별하다.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특별하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사도들만큼 성령의 감동으로 특별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좀 받았다고 뭐라도 된 줄 아는 것, 이것이 그가 지금 멀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즈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신 분들의 전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는 성령 세례다, 이제 이런 용어를 썼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런 의미의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이 막 바가지로 부어지듯 하는 그런 특별한 성령님의 부어주심, 그걸 누군가는 그걸 특별히 성결교에서는 그 2차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그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더 깊이 바라보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 은혜에서 조금만 떨어지면은 자기가 완전히 천국에서 쫙 그 지옥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자기를 올려준 그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자기가 그걸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이전의 상태로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은혜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결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있을수록 어떤 거예요? 이 사도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의 조그만 죄까지도 보이고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고, 그래서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늘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려고 그러고 이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완전한 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한때 자기를 완전한 것처럼 생각하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죄된 육체를 이끌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존재구나. 이걸 안다는 것이죠. 때가 차면, 다시 말하면 성숙해지면 너희도 우리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교훈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달려가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좀 받았다고 나는 온전해, 나는 많이 온전해질 수 있어, 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만으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성의 유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속으로 진짜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한 10년쯤 지나서 그분이 바로 그 문제로 걸려서 목회지를 이동해야 되는 그 문제에 도달하게 된 것이에요. 어떤 여집사님이 이런 남편들의 여러 가지 성적인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그런 남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는데 몇 년 지나서 바로 그 문제로 이 여집사님이 고통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 제가 말한 그 성결교단에서 소속된 어느 목사님입니다. 완전 성결교단은 완전 성화를 주장한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이.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그분이 바로 이 스캔들로 또 목회지로 옮겨야 되는 사태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좀 받았다고 성숙해졌다고 그 사람이 본바탕이 뭐 신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어떤 누구에게도 결코 완전함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연약한 죄인인 것을 알고 끝까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무사히 주님 앞에 서서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유혹도 안 받고 이제는 완전하고 거룩한 몸으로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약하면 성숙한 사람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때가 차면은 알려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네.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요. 시작.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도달한 성숙의 수준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부터 계속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야, 왜 너네가 내 수준에 미치지 못했냐? 이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권면을 듣는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야, 도대체 어떻게 바울이 생각한 저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지?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이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에 동참하며 그렇게 매맞고 수치당하고 파선하고 옥에 갇히고 막 이러면서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더처럼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헌신을 하며 우리가 어떻게 사도들처럼 순교적인 길을 걸어간단 말이지? 야, 이건 도무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서는 오르지 못할 산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네 당장 집 팔고 논 팔고 직장 때려치고 다 선교사로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도달한 그 수준에서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자라서 싹을 내서 열매를 맺듯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갑자기 뭐 그냥 꽉 잡아당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죠. 이미 얻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은, 이건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며 동시에 내가 열심히 일평생 노력해서 도달해가는 전 인생의 여정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막 걸음마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 뛰어! 야, 날아!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의 신앙에는 어린아이 단계도 있고 청년의 단계도 있고 작년의 성숙한 단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괜찮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거기서부터 한 걸음씩 나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는 가짜야. 나는 형편없어. 나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뭔가 뭐 환상이나 체험이나 영적 체험이나 어떤 특별한 계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에 완전한 경지에 이르는 것에 대한 경계인 것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한 방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에서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네. 그러니까 이 허탄한 신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술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신비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은 뭐냐?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는 거, 훈련하는 거, 연습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매일 일어나서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니 어느덧 내가 성장해서 조금 더 그 걸음의 보폭이 커지고 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매일같이 한 걸음씩 주님 따라가고 오늘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걸어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좋은 본과 나쁜 본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본이에요. 본. 어떤 본을 보고 걸어가느냐. 이게 또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그는 본받아야 될 신앙의 좋은 본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17절 상반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먼저 그는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려면은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직 나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라 이것이에요. 내가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모습을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본은 우리가 그분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의 사랑도 나의 헌신도 나의 인격도 나의 거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룬 성취나 내가 하는 희생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쉼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희생이나 자랑이 아니죠. 오직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예수님. 그래서 내가 그분을 오늘도 어떻게 붙잡고 걸어갔는지, 그래서 내 삶에 나타난 모든 것은 다 그분의 은혜야. 이게 우리가 나누는 제목인 것이에요. 이걸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차원하고 너무 달라요. 세상에서의 모델은 은근 자기의 의와 자기가 한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아직 멀었어. 그래서 나는 계속 주님 따라가는 거야. 이걸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용, 삶의 헌신을 드러내도 얼마나 본받을 게 많겠어요. 남보다 얼마나 뛰어난 게 많겠어요.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또 1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네,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를 본받아서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눈여겨보라, 이건 뭐냐면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배우러 가면 그 코치가 하는 행동을 열심히 보죠. 왜 열심히 보겠어요? 그대로 따라하려고. 그러니까 그 얘기인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바울의 본을 보고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이 모본을 따라가는 자들, 바울처럼
나는 온전히 이루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배워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주변에 좋은 신앙의 선배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의 성공한 법을 배우기 위해서 또 좋은 운동이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돈 주고 따라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 이런 영적인 귀한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본이 되는 성숙한 분들을 따라다니는 것,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따라다니는 것, 가까이서 보고 배우는 것, 이거 엄청나게 소중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런 분들을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도전이 되겠어요. 동창회나 자무회에 가면 온통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자기만 위해 살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와,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자녀 교육을 지금 잘못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흔들리거든요. 그러다가 다락방에 가서 신앙의 선배님들이, 신앙의 동료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죽으심의 본을 보면서 배우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맞아, 이 길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절대로 혼자서 이 길을 못 가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혼자가 아닌 것이에요. 많다는 거예요. 꼭 무슨 신앙생활을 그냥 혼자서 이런 공동체도 안 나오니까 자기만 바보처럼 사는 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눈을 들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본받지 말아야 할 나쁜 본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네, 바울은 이미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건 아마도 그가 이렇게 십자가 뒤에 원수를 향하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아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한때 신앙생활을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잘하던 그들이 어느 순간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타락한 거예요. 그걸 볼 때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파멸의 길인 줄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바로 죄, 욕심, 욕망에 대해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죄를 위해 살고 욕심을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죠. 주님이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는데 죄를 짓고 죄의 지배를 받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 중에 더군다나 이제 이것을 옳다라고 막 가르치는 것과 포함이 되는 것이고, 왜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을까?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게 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고난에 참여하며 그렇게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로마 시대에 그 빌립보 교회 그 풍성한 것이 잔뜩 있었던 그곳에 사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 세상에서도 즐기고 천국도 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바울의 가르침 가포는 절대로 인기 있는 가르침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고민하고 주저하는데 그들에게 거짓 교사가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짓 교사는 야, 우리가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천국은 따놓는 거야.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나중에 죽을 때 회개하고 죽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물을 타요. 또 더 나아가서 영지주의적 가르침은 영은 거룩한 거야. 물질과 육체는 더러워. 우리의 영은 구원받아서 하늘로 가지만 이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어지면 끝나는 거야. 중요한 건 몸이 아니고 영혼이야.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이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해. 이 몸은 어때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즐기고 또 천국도 가고 꽁 먹고 알 먹고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울의 가르침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얼마나 귀가 솔깃하겠어요.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슬그머니 유혹에 넘어가서 합리화하고 타협을 하는 순간에 어떨까요? 세상의 유혹이 그 탐으로 비집고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방을 무너뜨리고 모든 걸 무너뜨리고 완전히 삶을 휩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나오다가도 10번만 나오면 동판들입니다. 이렇게 틈을 주니까 그 하루는 이게 집에서 드리거나 자도 되겠구나. 그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틈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참, 내년부터는 아예 이제 그냥 딱 그냥 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더군다나 이 빌립보가 소로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로마 시대의 타락상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조금만 왜곡하면 이와 같이 죄가 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무너져버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은 그들의 운명과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마침 그들의 최후의 운명, 그것은 멸망이다. 이 멸망, 이건 무슨 의미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중에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멸망은 바로 그들의 육체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들의 최후가 멸망일까? 자, 여기 또 나오죠. 그들의 신은 배요, 영광은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배다. 이 배, 내 배, 이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탐심, 욕심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자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성취한 걸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일인데, 그래서
그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성공과 부와 권력을 해부해 보면 그 과정이 온통 부끄러운 짓투성이라는 것이에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짓밟고 편법과 불법을 임삼고 그것이 무슨 처세술인 양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고서도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러느냐?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니까 땅이 전부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거 다 지어낸 얘기야. 죽으면 끝이야. 그 여기서 마음껏 인생을 즐기다가 살아야 돼. 그러다가 죽어야 돼. 그럼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땅에서의 쾌락, 영광, 권력, 부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로지 그것만 혈안에서 뛰고 시간과 삶과 모든 건강을 바치는 것이죠. 그러다가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죽어서 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심판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하늘도 있구나. 하늘 보좌도 있구나. 결국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과 이걸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인가. 그러면서 사도는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을 본받는 사람들의 특징과 운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로 우리가 바라볼 하늘 소망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바울은 히브리식 교차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침은 저 멸망 지옥이야. 그들이 이 땅에서 이 배가 신이야, 영광이 부끄러움이야.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해. 근데 이제 교차됐고 보면 이걸 또 역순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비교하면서 역순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해. 근데 너희는 저 하늘의 시민이야. 그들은 배가 신이야, 욕망이 신이야. 아니야, 우리는 그들하고 다르게 재림하는 구주를 기다리고 있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야. 근데 우리는 영광스럽게 부활할 거야. 이렇게 이제 순서를 역순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해. 첫째로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네. 그들은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제가 첫날 그랬잖아요. 우리 신자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빌립보에 살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시민권은 잠시의 여행 비자와 같아요. 그런데 하늘 시민권은 영원히 살아가는 영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그 시민답게 여기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땅에 살지만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과 마음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시민의 정체성과 품위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돌아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예요. 2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그들의 신은 배라 그랬잖아요.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자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오실 주인이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주인이 있어요. 그들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만 우리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이 죄악된 땅, 멸망받을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졸지도 않아요. 자지도 않아요. 무장해제를 하지도 않아요.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뿐이에요. 기다리는 사람과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종류뿐이에요. 성경은 바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올 것인데, 그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판이 어디서?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 일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 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왜 죄예요? 사고 팔고 상업활동 해야죠. 근데 그것만 심판이 온다고 그랬으면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8 식구와 롯과 그의 2 딸만이 구원을 받죠.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소수만이 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졸면서 다 자요.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다 물들어가고 있어요. 아유, 복음 너무 부담스러워. 그 바울의 가르침 그거 아주 옛날에 그 고루한 가르침이야. 그런데 이처럼 점점 더 모든 사람들이 졸면서 자고 깨어있는 사람이 한둘만 보이는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이 이런 늦은 밤에 주님이 오시기는 모르셔. 그런데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그 때가 가까운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저기 거짓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사도들이 일어날 것이야. 그러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얼마나 죄가 만연하고 얼마나 이 지금 기후변화로 지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어느 때보다 전쟁의 소문은 심하고 어느 때보다 사방에서 지금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가까워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세속화돼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재림하시는 날에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결국은 최종 운명은
멸망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며 육신을 위해 살았던 그들은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이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낮은 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낮은 몸이에요. 이 몸이 이제 높은 몸이 될 거예요. 아직은 낮아요. 죄로 타락해서 육신이 된 몸이죠.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성과 이 육신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욕심으로 끌고 가는 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쉼없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 자신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죄로 인해서 점점 시들어가고 늙고 병들어 죽을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몸을 입고 있습니다. 이 몸을 이끌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처럼 낮은 몸을 입으셨던 분입니다. 우리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온갖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된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이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에요. 이것이 그날에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죠.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이 몸이 변화된다. 이걸 믿기 때문에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영혼만 천국 가고 몸은 그냥 썩어 죽어. 그것이 아니고 결국 최종 구원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 이게 최종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이 몸을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몸을 거룩하게 순종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구원이고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 몸을 변화시키느냐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오실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을 때에도 자연과 만물이, 바다와 바람이 다 예수님에게 굴복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면 잔잔해졌습니다. 질병도 귀신도 사망도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 굴복했습니다. 이건 사인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에 대한 사인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승천시키사 만물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에 바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요 하나님이요 심판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복종할 것입니다. 땅도 하늘도 바다도 천사도 마귀도 생명도 죽음도 다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던, 주님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를 소유했던
그분께 잡힌 바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 보며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썼던 육체들을 향해서 주님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의 영처럼, 왜? 그들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왔으니까,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죽으심을 본받았으니까, 고난에도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내 영광에도 참여해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저 하늘나라 시민 명부에 적혀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생각이 뭐였냐면, 여기서 우리는 이게 죽음 이유를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1장에서도 죽는다는 게 떠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죽는 건 본향으로, 우리 시민권을 갖고 있는 본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종말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보다는 그 전설의 고향에서 보던 그 죽음 이후의 이야기, 그 신과 함께해서 보는 이런 이야기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도 그렇고 미신도 그렇고 철학이 묘사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예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의식, 죄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내가 죽으면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요? 이런 죽음의 두려움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손을 꽉 붙잡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의 씨가 심겨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완전 새로운 전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진리인 것이에요. 죽는 것은 떠나는 것이구나. 본향으로 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우리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입성하게 될 때에 천사가 환영하고 빵빠레를 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생각해야 되는 진리인 거예요. 이 생각을 늘 하세요. 그래, 죽음 후에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야.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가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깊은 찬송가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온전함을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점점 더 거룩하고 성숙해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십자가의 원수로서 죄와 사망, 욕망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마침이 멸망임을 깨닫고 그들을 본받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본을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믿고 주님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늘 깨어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이 찬양 드리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한날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무거운 짐, 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무거운 역경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오늘도 중보하면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